이 시간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이 6가지는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가진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평등권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겁니다. 자유권은요,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이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심지어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이동할 때 국가의 특별한 허락을 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참정권이라는 것은요,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들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특별한 힘입니다.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도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질 뿐 아니라 조금 전 뒤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의무도 다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권리는 다 누리면서 기본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납세 의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국방의 의무에 군입대를 하지 않기 위해서 불법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본적인 의무로 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수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생명과 시간,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이 외에도 셀 수 없는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의무는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기쁨으로 행해야 할 그 의무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2절과 13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4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넷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값없는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로서 이것을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경외는요, 간단히 말하면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대상에 대한 공포감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 영어로는 홀리 리스펙인데요.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깊이 인정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 삶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건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분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나요?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기를요, 그분의 모든 도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면서요, 그분을 존경한다 말하면서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분의 도를 따르지 않는다, 그분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없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나요, 애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내가 저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며 그 말에 따라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게 행동하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도를 따르는 것은 그쵸, 마땅하죠.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요, 그냥 도가 아니라요, 무엇이라 말합니까? 모든 도를 라고 말합니다. 모든 도를. 이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은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일부분의 순종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삶에 조금도 말씀을 예외 두는 것이 없이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걸 달리 말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라 말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요, 먼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또한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요구입니다. 그에 이어서 등장하는 것은 바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곳곳에서 마음과 뜻과 때로 힘을 다하여서, 때로 목숨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는데요, 마음과 뜻을 다한다? 그거는 어떠한 것일까요? 다양한 의미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나옴에 있어서 정직한 마음으로 나와서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바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쪽짜리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에 단순히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분과 온전하고 긴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시며 우리를 그 교제의 자리로,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돌아봐야겠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이진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때 주님께서 예배하신 큰 복을 날마다 가득히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다양한 요구, 4가지 이 의무를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1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무를 요구하시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그것이 총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기에 앞서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죠. 그분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그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라 말하시면요, 그 또한 맞죠. 하지만 그분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각자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마땅히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는 어떠한 분일까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으며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셨고요, 종에서 자유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함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의 말씀에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기를요, 순종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크신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크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한 그러한 동도교회가 되어지기를, 또한 그 복을 나 혼자만 간직한 채 살아감이 아니라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며 신음한 영혼에게 그것을 흔쾌히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의무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요? 혹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말씀을 지켜서 우리 조금 힘들고 괴롭고 피곤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성경에 보면요, 대부분이 다 우리에게 무엇 하라, 그리고 무엇 하지 마라, 무엇 하지 말라, 이런 명령과 말씀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 말하는지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의무를 지키라고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이래요?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나의 행복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그분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때로 우리는요, 연약하고 악하여서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만 없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요구만 없다면 내가 몸과 마음도 편안하고 불편함 없이 더 자유롭고 죄책감 없이 맘 편히 몸 편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말씀을 주셔서, 계명을 주셔서 그걸 순종하라 하시고 또한 불순종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왜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게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지 않는지, 왜 말씀을 주셨냐며 우리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은 말씀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말씀을 잘 지켰나, 김 집사가, 박 권사가 말씀을 잘 지켰나, 그걸 보고 있다가 점수 매겨서 벌 주기 위한 게 아니라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위에서 보시고 참 말씀 잘 지켰네 흐뭇하게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시편 128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다른 누구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의무에 순종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불행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행복을 위해서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양이나 염소, 이런 큰 가축을, 큰 동물을 우리는 어디 키웁니까? 우리 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키우지만요, 양이나 염소 같은 건 집 안에서 키울 수가 없죠. 큰 산 같은 동산에서 키우는데, 여러분, 그들이 있는 곳을 우리가 뭐라 말하죠? 그렇죠, 우리라고 하죠. 달리 말하면 울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양이나 염소와 같은 이 큰 동물들을 그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그 두고 키우는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요, 그 아이들을 가두어 두기 위해서 그 울타리 안에 둔다고 생각하죠. 한편으로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그 안에 가두어 놓는 걸까요? 그죠? 단지 그들을, 그 아이들이, 그 동물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은 아니죠. 동물의 그 울타리 안에, 우리 안에 두는 이유는요, 그들이 그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만,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만 목자와 주인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외부와 침입의 공격에서도 우리 안에 있을 때,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와 같다는 거죠. 울타리와 같다는 겁니다. 넘어가기만 해봐, 울타리를 떠나기만 해봐, 너는 가만 안 둘 거야가 아니라요, 그 안에 있을 때,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처럼 말씀이라는 우리 안에 있을 때,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 계명을 준 이유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안에 있을 때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사탄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든든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진정 자유롭겠지라고 우린 오해하지만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라는 거죠. 어서 들어와. 그 안에서 나와 안전하다. 그 안에서 나의 보호하심을 받으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과 같죠.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 참된 복을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러하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마땅히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그 품 안에서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 가운데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웨스트민스터라는 것이 있죠. 소유리 문답 39문이 말하기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요, 그 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당신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래요? 하나님이 나타낸 뜻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어떤 혁명과 같은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이유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요구하신 그 의무와 본분에 마땅히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 모두 꼭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것, 결코 그것은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요,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지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면 먼저 말씀을 펴야겠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말씀을 즐겁게 먹어야겠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분의 뜻을 깊이 깨닫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말씀을 먹었다면요, 먹는 것에만 또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소화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요, 운동하지 않으면 살이 찌듯이요, 말씀도 먹기만 하면 영적인 비만이 될 수밖에 없죠. 깨달은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날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는 자는요, 자신을 속이는 자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겠죠.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요,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그 방법 또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필수적인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계명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 다름 아닌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린 더욱더 그분의 말씀에 열심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죠. 바라기는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더욱더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또한 그러한 우리 모든 동도교회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